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동체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사도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고, 자신에게 그 사도가 된 것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사도됨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을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까지 정말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 마음 속에서 쓰여진 로마서가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1장 17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 읽은 1장부터 4장까지 속에서는 주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이렇게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들 하면서, 그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도 우리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달리 우리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 민족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에게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읽게 되는 5장부터 8장까지 속에서는,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축복과 은혜들을 쭉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6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7장 속에서는 우리가 성화된 그런 삶을 쭉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는 옛 본성과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율법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뭔가 하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하는 이 죄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은혜로서 다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싶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들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서 우리의 힘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고,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또 놓치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한번 붙잡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오늘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저희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5장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 때 이루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들을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제안하는 거고 권유하는 것들처럼 화평을 지금부터 누려 나가자 이렇게 제안하고 권유하는 것 같지만 실제 원문에 표현할 때는 이미 우리가 화평을 누린 그런 신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2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 상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들을 이제 로마 시대 이때는 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 평화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평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헬라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화평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더 이상의 불안과 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런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 누렸다는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화평을 이루는 그런 관계들을 해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화평을 이렇게 누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 화평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화평을 누렸으니까 사실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급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승진을 빨리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그 직장에서 갖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권위 또 아니면은 포지션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또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서 계속 저축하면서 이 물질적인 그 안정과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는 세상이 다른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도 계속 부익부 빈익빈 이런 모습들로 계속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화평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화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화평들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칭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정말 불안한 상태, 또 불안정한 상태, 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다른 것에 이렇게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없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지금 빨리 마치고 가서 저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뭐 더 다른 일을 통해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먼저 두고 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도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을 쭉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제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뭐 텐텐텐 운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내게 주신 특권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국방대학교 교회 공동체 아니면 제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서로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저는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불평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이런 모습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도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아니면 또 뭐 관계 속에서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받아줬는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너 같은 사람이 내 자녀와 백성으로 내가 불러줄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하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의 원인들을 제 안에서 이렇게 찾게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자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아니면 말씀을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에게 이미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나가고 있는 것들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들이고, 우리의 불안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와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그 누려진 화평들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저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갖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위에 있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런 인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인내가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게 인내를 하게 하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과 또 연단을 하게 하고 인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우리 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고 했고, 너희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고 했고, 또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맞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어디에서 또 길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땅의 것들 이렇게 바라보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뒤에 있을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그 소망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1절에 있는 것들처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즐거워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근원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화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만, 어떤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들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자랑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갖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게 아마 제가 빚을 엄청 많이 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야, 다 탕감해 줄게. 아마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아마 상황이 될. 그럴 때 정말 그 기쁜 마음 속에 이렇게 꽉 차는 것들인데 이런 기쁨이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뭐 100년, 1000년을 두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죄악 속에 있는 것들을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충만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늘 내 대속의 은혜 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거꾸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는 이 기쁨을 뭐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즐거움이라는 것들 중에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아마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갖고 또 뭐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자랑들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직장에서 동료에게 상사에게 또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그 축복들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간증이고 전도가 바로 우리의 자랑의 외부로 나오는 그 표현들이 되는 것. 우리가 뭐 전도하는 훈련을 해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전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의 기쁨과 자랑이 늘 넘치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그 과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할 때 원래 갈 때는 야 내가 여기 가야 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마음속으로 갔는데 가서 그런 것을 했는가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놀다가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우리 여기 같이 계신 그 이상근 집사님도 계시지만 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게 아니었는데라고 이렇게 하고 후회도 하고 뭐 오면서 그냥 차 안에서 뭐 공교롭게 7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6명이고 안 다니는 분이 1분. 아 이게 전도하러 온 자리인데 우리가 왜 이 자리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뭐 농담 삼아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지난 한 달 동안에 올해 과연 누구에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자랑이 충만한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하다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또 그게 잘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결국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다시 또
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 것들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화평과 소망과 기쁨과 자랑 속에서 늘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